지난 주일에 남신도의 주일을 지키면서 외부 강사를 모신 관계로 오늘 로마서 8번째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증언하지 못하는 주일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성서 일과가 제시한 로마서 본문을 따르되 그 본문이 주어진 그 주일에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고 제가 증언하는 주일에 그 성서 일과가 제시한 순서에 따라서 좀 밀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증언 본문에 이어지는 로마서 9장과 11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은 원래 지지난 주일 본문이었고요. 11장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오늘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새 이스라엘인 이방인 크리스천의 구원 문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순서 문제입니다. 저 화면이 좀 미리 떴는데요.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으로 16절뿐만 아니라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만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만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크리스천만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말씀에 따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인류 문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어 원어는 코스모스에서 왔습니다. 코스몬이라고 하는 이제 좀 변형된 형태를 쓰는데, 하여간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처음에 당신이 손수 만들고 보시니 좋다고 하셨던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신인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거할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것인데요,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무한한 삶, Endless Life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아이오니온 조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 말을 직역하면 영어로 The Life of the Age to Com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가올 시대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다가올 미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적어도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 즉 개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성육신 사건의 목적이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구원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세상은 세상 사람이나 인류가 아닙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즉 피조세계입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16절만 보면 나의 영생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16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안 읽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도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세상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까지 포함되어야 진짜 구원입니다. 새가 좌우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구원은 개인 구원과 세상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 세계가 지옥인데, 세상은 다 지옥인데 어찌 나 혼자만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삶을, 미래에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지금 기쁨으로 누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여간 내가 속한 어떤 집단 속에서 그걸 누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기후위기의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나 혼자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과 잇대어 있고,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의 구원도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관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악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또한 창조 세계를 나중에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 사역은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그 동역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즉 유대교도로 태어나서 유대교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쓰이지도 않았을 텐데, 하여간 바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 된 우리 선택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냥 서론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편지의 인사말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고, 16절서부터 1장 16절서부터 로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첫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 이하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랬는데, 지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에게 십자가가 복음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승리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힘에 의한 평화였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자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승리가 아닌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와 굴림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길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발견했습니다. 배려와 양보, 희생과 사랑의 바탕을 둔 좀 딱딱한 표현을 하면 분배적 정의에 의한 평화가 참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특히 바울이 얘기하는 정의는 그게 이제 권선징악처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보복적 정의라고 하는데, 사법적 정의나 이렇게 그런 걸 뜻하지 않고 언제나 분배적 정의를 뜻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똑같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듯이 내가 이뻐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햇빛을 안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신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의 개념인데, 이렇게 하려면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고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위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제가 믿음은 바울이 믿는다고 할 때는 언제나 행함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행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스인이. 이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선민인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바꾸는 것이 이제 과거 유대교가 주장했던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기회를 얻은 유대인들은 앞서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앞 8장에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거 가지고 제가 했죠. 여기서는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3절 뒤에, 저게 8장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3절 뒤에 바울은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을 피력합니다. 그 이유는 내 혈족인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 동포들이, 내 혈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서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동포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프고 아팠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저들에게는 성조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올인하다시피 그 약한 노예 출신, 이집트 노예 출신 히브리들을 불러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차려진 잔치상도 내가 입을 벌려서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증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종으로 그리고 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놈이 아니고 님이다 라고 하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각성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차려진 잔치상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란 먼저 유대인을, 그 다음으로 이방인을 이라는 순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은 포기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꿈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그 꿈을 실현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는데, 오래전에 축복의 통로로 선택한 이스라엘이 자기 소명을 잊고 딴짓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 먼저 이방인은 나중에라는 순서를 바꿔서 이방인 먼저 유대인은 나중에라는 방법으로 당신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는 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런 내용이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로마서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앞절 9장 1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맨 뒤에 해당되는 이제 11장 1, 2절과 29절 이하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도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유대인 먼저 이방인 나중에라는 그 순서에서 이방인 먼저 유대인은 나중에라는 순서로 교체된 것이 유대인을 배척한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외면당한 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긴 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척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배척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척이라는 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이 있고 여기 밖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는 누구를 내쫓을 바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어서 그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내도 당신 안에서 밀어내는 거지 그 밖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전에서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저 구절을 보면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 즉 동역자로 뽑혀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배척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당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니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갑자기 11장 2절에서 29절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증언 제목으로 삼은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척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변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었고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은사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하고 같은 어원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총이나 은혜나 선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어로 카리스는 정확한 뜻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프리 기프트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원래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값없이 제공하시는 것만, 그러니까 프리 오퍼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프리 오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프리 기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으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꿍짝이 딱 맞아야지만 이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는데 이 나의 받아들인 행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지금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원래부터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여기 믿는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거저 제공하는 것과 거저 받아들이는 것이 만날 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제공하실까요?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케노시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장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급이었는데 하나님과 본질이 같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그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비움의 그리스도죠. 그 케노시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거저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제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의 화신이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복음,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본성인 사랑과 정의를 값없이 거저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랑과 정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구역의 구원의 동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의가, 당신의 사랑과 정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은사와 소명은요, 은혜와 부르심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동호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은사와 그렇게 변화시키라는 소명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밝혔듯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마치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당신 자신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랑과 정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꿈꾸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실감합니다. 왜?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를 비롯한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맵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목을 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을 배신하고 바알을 좇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낀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작년에 기후정의 10년 행동을 출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적 비상상태가 아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기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첫 번째, 이게 자꾸 소리가 나서 깜짝이야. 교회로서 우리는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추출적 자본주의, 식민주의, 소비주의 체제를 공모했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 탐욕과 지배의 구조에 저항하며, 셋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소명을 회복한다. 이게 기후정의 10년을 하는 이유라고
WCC가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기후정의 10년 행동은 인간의 탐욕에 맞서는 영적 전쟁이고 도덕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가서 짧게 오늘 하고 다음 기회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대통령이 된 것과 이재명 정부가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로 나오고 있냐면 국민들을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라고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홀려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기술 패권주의 국가, 즉 기술 제국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말이고, 이것은 결국은 그 기술로 우리가 가진 이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겠다는 말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결국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고 이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되자는 말로 들려서 두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되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았던 이유, 바울 때 이스라엘이 힘을 추구하는 로마의 평화를 쫓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지구가 기후위기에서 허덕이는 이유, 다 똑같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실은 이렇게 포장되어서 우리를 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이 과연 그겁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강단에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탐욕의 콩깍지를 제발 여러분 눈에서 벗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문제는 우리입니다. 유대인들만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해서 배태될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사회로부터 배척당합니까? 지금 이 성장을 한국 교회의 복음이 이 성장을 주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더 큰 교회 짓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서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를 그 은사와 소명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서울제일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태환경운동에 앞장서서 이 한국교회를 리드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엇을 하셨을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